아멘. 저희 집에 애완조, 앵무새가 하나가 있고, 또 애완동물 기느피그라는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느피그가 지금 9년째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니피그가 자기의 집 우리, 그러니까 고슴도치를 키우는 그 우리 안에서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 그 기니피그가 그곳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작은 그 우리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저희 앵무새는 지금 11년째 키우고 있는데, 집 안에서는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집 밖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애완조나 또한 애완동물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 때, 또한 무엇을 할 때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2814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2744m입니다. 정확하게 헬몬산이 70m 더 높습니다. 그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형이 되셨다 해서 그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서 누구와 함께 갔는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데리고 갈 만한 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똑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데리고 갈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리고 갈 만한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또 가장 신뢰할 만한 자들이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제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딱 3명만 데리고 간다면 저와 함께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함께 가면은 좀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자리, 여기에 계신 분들, 이 딱 3명만 데리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실까요?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하반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형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매우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휘어진 것을 보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 나옵니다. 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양이 어떻게 되셨는가? 기도하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영광이 이제야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본래, 이 본체의 모습이고 또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흰 옷을 입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영생을 누리게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고 또한 빛과 같이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살다가 이제 장차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났다는 것은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길 40년 동안 인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이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또 모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정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일이기 때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그 말씀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또 완성된 자인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영생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또 다시 사심을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 예언의 완성,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또한 하늘나라의 세계를 경험한 진심이 담긴 이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곳이 가장 좋사오니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팔문산입니다. 높이가 2814m나 되는 그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기가 가장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궁과 같은 집을 짓고 함께 살자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막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로 지은 집인 것이죠. 지푸라기로 지은 것이 초막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기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 좋은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이 천국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남진의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이 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산다면 좋다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좋다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이 깊은 산속이라 할지라도 이 초막을 짓고 살지라도 여기가 좋다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가장 좋은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이며 행복한 것이고 또 평안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면 여기가 가장 좋사오니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 구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고 오직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 3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부러운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난 모습, 예수님의 옷은 빛같이 휘어지는 그 광채를 보고, 또 엘리야와 또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3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함께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이 수도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렌스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허접한 일을 할 때에도, 또 설거지를 할 때에도, 또 청소할 때에도, 또 신발을 정리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또 청소할 때나 설거지할 때에도, 또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 때는 우리는 확신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모시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